우리는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실 한 가족입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해서 나온 우리 모든 성도들, 삶마다 또 가정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강같이 흘러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안에서 우리가 한 가족으로서 함께 은혜를 누리고 함께 예배하고 함께 섬기며 나아가고 있는데요, 그러한 소중한 영적 가족들을 아름답게 이뤄가는 또한 우리 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는 삼손을 통해서 정말 턱배의 언덕 라맛레이로 하나님을 간증하는 삼손을 보게 되고, 그리고 또 우리 장로님 기도해 주신 것처럼 그 가운데 죽을 위기 속에 간구하며 부르짖음으로 응답받은 에나꼴의 은혜를 경험하는 것을 함께 은혜를 나눴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삶에서 다른 것보다도 정말 에나꼴의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QYP의 본문인 사무엘상 12장,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또 굉장히 큰 메시지가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하실 때 물론 각 개인들도 소중하게 여기셨지만 항상 하나님은 공동체를 소중하게 여겼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각 개인만 부르시고 끝나는 게 아니고 항상 하나님은 공동체를 부르셨고 공동체를 통해서 역사하셨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도 이스라엘 백성들, 이 공동체의 죄악에 대해서 지적을 하세요. 그리고 또 하나님이 구원하실 때도 이스라엘 이 공동체, 나라와 민족, 이 공동체를 함께 구원하시는 은혜를 베푸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단순히 한 사람 사랑하고 그 한 사람 구원하는 것에만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날은 개인주의가 굉장히 심한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나만 구원받으면 됐지 또 내가 이렇게 예수님 믿었는데 나 구원받는 거지, 이렇게 신앙생활을 아주 단편적으로 생각하는 경향들이 많이 있는데요, 이런 것은 하나님을 너무 모르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물론 그 개인을 사랑하세요. 사랑하지 않는 게 아닙니다. 근데 그 사랑하신 이유는 너만 따로따로 사랑하시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은 항상 그들을 통해 공동체를 이루시고 공동체를 사랑하시고 공동체를 통해서 일하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를 몇 명 부르셨죠? 12명 부르셨죠. 여러분, 그게 공동체잖아요. 예수님은 각자 따로따로 만나주지 않았어요. 항상 함께 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세운 것이 교회예요. 여러분, 교회는 그냥 나 혼자 구원받기 위해서 나온 것이 아니고 그것 플러스 더 큰 하나님의 목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개인별로 구원받는다면 주님이 교회를 만들 필요가 없어요. 교회가 있을 필요가 없는 거죠. 하나님이 능력이 안 돼서 그렇게 하겠습니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부르실 때 공동체를 통해서 부르시고 공동체를 통해서 은혜를 베푸시며 공동체를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우리는 다시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단순한 개인보다도 함께 공동체성을 중요시 여겨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오늘 말씀은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데이비드 브룩스라는 분이요, 두 번째 산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이 두 번째 산이라는 이 책을 빌 게이츠도 읽고 굉장히 감동을 받으면서 후기까지 남긴 책이기도 합니다. 이 책은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사람은 인생이라는 것을 살면서 바로 두 산에 오르게 된다라는 얘기를 하게 됩니다. 첫 번째 산은 자아의 산이라고 얘기합니다. 자아의 산. 내가 성공하고 또 성공과 부와 명예를 이루려고 노력하는 산입니다.
나는 의사가 될 거야, 나는 사업가가 될 거야, 나는 어떤 일을 이룰 거야 라고 하는 특정한 과업을 노력하며 이루는 산, 이게 자아의 산이에요. 이 첫 번째 산에서 성공하기 위해서, 또 남들에게 존경받기 위해서, 또 개인적 행복을 누리기 위해서 사람들은 좋은 집, 좋은 직장, 좋은 친구들, 좋은 관계들, 이런 것들을 얻기 위해 정상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산에 오르는 사람들에게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어느 정도 올랐든지 간에 이들이 정상에 올랐든 중간쯤 올랐든 상관없이 이들은 오르다가 회의감에 빠진다는 겁니다. 그 회의감에 빠질 뿐만 아니라 이것을 다 이루어 놓고도 갑자기 문제들이 발생하기 시작해요. 가정의 문제, 건강의 문제, 자기 삶의 관계의 문제, 중독의 문제, 자녀들의 문제, 죽음의 문제, 이 수많은 문제들 앞에 다다랐을 때 그들은 해결하지 못하고 넘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이 첫 번째 산에만 오르는 사람들은 허무감, 외로움, 정말 쪼그라든 인생을 맞이할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그가 얘기하는, 또 도전해야 될 두 번째 산을 얘기합니다. 두 번째 산은 뭐냐? 공동체의 산이라고 하는 거예요. 공동체의 산. 우리 인생의 직업과 성공, 나만의 느끼는 행복, 이게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더 큰 만족과 더 큰 행복이 우리 인생에 있다라는 것을 제시를 합니다. 그게 뭐냐? 그것은 다른 사람을 위한 관심과 노력을 통해 얻는 행복입니다. 내가 스스로 얻어내는 그런 행복이 아니고 다른 사람을 섬길 때, 다른 사람을 도와줄 때, 나눌 때만 오는 행복, 그럴 때만 오는 만족감이 따로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은 돈과 권력과 성공에 대한 그것만이 인생의 다다라는 것을 오히려 내려놓고, 그들은 오히려 상호 의존적인, 서로를 함께하는, 또 함께 올라가는 이런 일들의 목적을 가지고 살아간다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브룩스는요, 여기에서 이 두 번째 산은 소명과 헌신으로 가득 차 있게 되고, 직업과 배우자, 가족, 철학, 신앙을 통해서 단호하게 거기에 헌신하며 실천하는 삶을 살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걸 가만히 읽다 보니까 이것은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살아가야 될 방향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걸어가야 될 방향은 나의 성공과 출세가 아니라 정말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셨던 함께하는 삶이죠. 나누는 삶이죠. 동역하는 삶이죠. 여기에서 얻는 기쁨과 행복을 우리는 맛보고 있다라는 거죠. 이게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야 될 삶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바로 이 두 번째 산의 내용에 대해서 말해줍니다. 특별히 하나님은 사무엘을 통해서 정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개인보다도 어떻게 공동체로 잘 이루면서 살아갈 것인가 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읽었던 사무엘상 12장인데요 12장 맨 첫 절인 1절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1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사무엘이 온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사무엘이 지금 누구에게 말하고 있다고요? 온 이스라엘에게 말한다. 여러분, 사무엘이요 자기를 찾아왔던 몇 사람에게 지금 얘기하지 않습니다. 온 나라 민족들을 다 모아놓고 이스라엘 공동체 백성들을 모아놓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무슨 말인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말씀하실 때, 또 사무엘을 통해서 말씀하실 때 개인의 신앙,
개인의 권면도 중요하지만 아니 하나님이 더 관심 가지는 것은 바로 공동체 신앙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네. 하나님의 관심은 단순한 개인의 구원에만 있는 게 아니다라는 것을 하나님 지금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공동체가 어떤 신앙을 가지느냐, 어떤 교회를 세우느냐, 그거에 따라서 그 공동체와 그 교회와 그 나라와 민족이 흥왕할 수도 있고 망할 수도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 교회에 있어서 중요성이 뭐냐? 그것은 개인의 구원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바로 공동체성이다라는 거죠. 공동체성이다라는 겁니다. 요즘은 교회를 다녀도요, 다 자기 중심적으로 신앙생활을 하지 않습니까? 내 마음에 들면 다니고, 조금이라도 내 마음에 좀 스크래치가 난다 그러면 뭐 옮겨버리고, 뭐 이 교회만 교회야? 뭐 이러기도 하고, 에이 나 목장 안 나가버려. 뭐 그냥 다 자기 마음대로 그냥 생활합니다. 마치 사사시대에 정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았던 사람들처럼 지금 이 시대가 사사시대 같아요. 그렇게 사람들이 자기 중심적인 신앙생활로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한국 교회가 너무나도 많이 처참하게 무너져 있습니다. 이렇게 빨리 무너진 나라도 없어요. 이렇게 빨리 성장한 나라도 없지만 이렇게 빨리 무너지는 나라도 없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 여기에 바로 하나님이 주시고 있는 메시지를 우리가 놓치고 있다는 거죠. 놓치고 있다는 게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특별히 이 말씀이, 오늘 우리가 교회 건축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있고, 또 우리 교회 비전 자체가 그냥 우리끼리만의 비전이 아니잖아요. 맞죠? 여러분 우리 교회 비전이 뭔지 아십니까? 이제 여기 띄워놨으니까 잘 됐어요. 오늘 테스트 할 수 있어. 예. 자, 우리 교회 비전 4대 비전 있죠? 자, 한번 옆 사람 보세요. 옆 사람 보고 하는가 안 하는가? 자, 한번 해봅시다. 자, 첫 번째부터 해볼까요? 자, 시작. 둘째, 다음 세대가 일어나는 교회. 셋째,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는 교회. 넷째, 민족과 열방을, 네, 좀 이렇게 뒤쪽 요단강 건너편 쪽은 이게 좀 약하네요. 여러분, 이 4대 비전은 우리가 교회가, 우리 공동체가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향해서 나아가야 될 기도 제목이에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개인으로만 따로 구원하지 않고 공동체를 통해서 역사하시고 은혜를 베푸신다는 것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뭐냐? 우리가 사모하는 공동체. 여러분 이게 오늘 말씀의 제목이에요. 오늘 제목이 뭐라고요? 예, 우리가 사모하는 공동체. 정말 우리가 사모해야 될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인가? 라는 거죠. 첫 번째,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은요, 죄악에서 돌이키는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사무엘은 온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다 모아놨습니다. 그러고 나서 첫 번째 얘기한 게 뭐냐? 이들의 죄악을 먼저 지적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사무엘상 12장 8절입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야곱이 애굽에 들어간 후 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래 어디에서 노예 생활했죠? 애굽의 노예였습니다. 이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한 거예요? 응답하시잖아요. 엄청난 10가지 재앙까지 하면서 그들의 그 큰 기적을 보여주며 구원하셨잖아요. 여러분 광야에서 얼마나 많은 기적을 경험합니까? 뭐 만나와 메추라기뿐만 아니라 구름기둥, 불기둥, 여러분 정말 세상 천하에 볼 수 없는 기적들을 다 그때 보여줬잖아요. 맞죠? 홍해의 기적, 또 요단강의 기적, 뭐 또 가나안 땅에서의 전쟁은 또 어땠습니까? 엄청났잖아요. 여러분 오늘날 지금 여기에 막 불기둥 하나 쏟아 막 내려온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다 믿을 거잖아요. 못 믿어요? 절대 하나님 안 떠날 거잖아요. 맞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떠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이 참 그런 엄청난 기적을 경험하고도
떠났다는 거예요. 떠났다는 거. 하나님을 잊어버렸다는 겁니다. 이거를 하나님은 먼저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자, 사무엘상 12장 9절과 10절입니다. 자, 사무엘이 뭐라 지적하고 있는지, 자,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그들이 저희를 치매 백성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들과 아스다롯을 섬김으로 범죄하였나이다. 여러분, 지금 맨 처음에 하고 있는 말이 뭡니까? 그들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뭐 했다? 잊은지라. 우리 성경은 첫 단어가 그들이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전에도 제가 얘기했지만 히브리어나 헬라어, 그러니까 성경 원어에서는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강조하는 단어를 맨 앞에다 넣어요. 여러분, 우리말은 맨 끝에 넣잖아요. 맞습니까? 그죠? 뭐 다 얘기해서 집사님 뭐 너무 아름답고 귀하고 너무 축복이고 근데 어떻게 안 됐네. 뭐 이게 마지막을 들어야 알아요. 이게 뭐 마지막에 완전히 확 바뀌어 버린단 말이죠. 근데 원어는 안 그래요. 하나님이 항상 말씀하실 때는 첫 단어가 제일 중요해요. 첫째, 제일 강조하고 싶은 단어를 먼저 딱 하나님 먼저 얘기하고 시작합니다. 그러면 이 말씀에서 맨 처음 나오는 단어가 뭐냐? 잊은지라 여호와를, 이렇게 됩니다. 첫 단어가 와이시케후, 이게 어근 샤카흐라는 단어에서 나오는데요. 와이시케후, 하나님 잊은지라 여호와를, 이렇게 합니다. 너희들이 잊어버렸다, 이걸 먼저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의 뜻은 여러분 본 것처럼 무시하다, 잘 잊어버리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한두 번 잊은 게 아니야. 지금 여러분 사사기 봤잖아요. 한두 번 잊은 게 아니라니까. 여러분 자식들이 여기 여러분 엄마 아빠를 잊어버리면 어떻게 하겠어요? 엄마? 아빠였어? 여러분 이렇게 막 이렇게 혼동하고 한두 번도 아니고 이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너 애가 치매네? 뭐 이렇게 되지 않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을 아주 잘 잊어버려. 이게 죄다라는 거예요. 이게 죄다. 근데 그것만이 아니다. 두 번째 또 죄는 뭐냐? 좀 전에 우리 말씀의 마지막 부분에 나오는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뭘 했다? 바알들과 아스다로를 섬겼다는 거, 우상을 섬겼다는 겁니다. 여호와를 가차없이 버렸어요. 하나님을 버렸어요. 그리고 뭐를 섬겼어요? 우상을 섬겼다는 겁니다. 우상을 섬겼어요. 참 안타깝죠. 근데 이 죄만으로 또 끝난 게 아니에요. 이들이 또 죄를 지은 게 또 한 가지가 더 나옵니다. 뭐냐? 사무엘상 12장 12절입니다. 자, 12절 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너희가 암몬 자손의 왕 나하스가 너희를 치려옴을 보고 우리를 다실 뭐가 있어야 하겠다고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왕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죠. 그 당시에 다른 나라의 왕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에는 왕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요? 하나님이 왕이었으니까. 눈에 보이는 왕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이 왕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누구를 요구한 거예요? 눈에 보이는 왕, 그 사람을 원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의 마음은 그건 뭐예요? 눈에 보이지도 않는 그 하나님 왕 그거 말고 지금 눈에 보이는, 지금 내 앞에서 나가서 싸워줄 그 왕이 필요하다라는 거. 그 왕이 필요하다.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 말고 눈에 보이는 사람을 달라, 눈에 보이는 걸 달라, 이렇게 지금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많이 들어본 것 같지 않으세요? 눈앞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눈에 잘 보이는 지금 내 앞에 있는 이익과 내 앞에 있는 그런 명예와 내 앞에 있는 그런 재물이 지금 더 우선되다 라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항상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세상의 우상이 아닌 하나님을 섬길 것을 먼저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또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놓고 바로 내 앞에 보이는 이익과 내 삶과 내 가족과 내 직장과 내 사업이 우선시돼서 살아가지 않는가라는 것입니다. 그런 일이 내 삶에 우상처럼 자리 잡고 있지는 않느냐라는 말인 거죠. 그렇다면 우리 역시 여전히 애굽에서 구원하신 그 하나님은 잊어버리고,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다시 정말 우상을 섬겼던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지금 세상 것을 먼저 추구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이나 마찬가지다라는 것입니다. 저는요, 이스라엘 백성들 보면서 대부분 아마 그런 생각들 하죠. 아니, 이 사람들은 그렇게 하나님을 엄청나게 경험했는데 왜 이렇게도 하나님을 자꾸 떠나지? 왜 자꾸 하나님 말씀 안 듣지? 좀 그런 느낌 들지 않습니까? 아니, 우리보다도 더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경험했는데 왜 이렇게도 하나님을 버리고 거부하지?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래서 보통 구약을 읽다 보면 아이고 이스라엘 백성들 또 그러네, 또 그러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요, 제가 전에 한번 성지순례 갔을 때 거기서 지금 현대판 이스라엘 백성들을 봤어요. 현대판 이스라엘 백성들. 이제 국경을 넘었습니다. 국경을 딱 넘어서, 여러분 이제 성지순례 가려면 돈을 많이 내야 되잖아요. 여러분 가실 분들 지금부터 많이 모아놓으세요. 나중에 우리가 전 세계 선교를 다 한 다음에 갈 거니까. 그래서 이제 갔단 말이죠. 갔는데 날씨가 좋아요. 햇볕도 나고 태양도 비치고. 그래서 1차 목적지인 그곳을 향해서 딱 가려고 하는데 그 가이드가 그러는 거예요. 거기에는 지금 눈이 내려가지고 그 금지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들어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자 사람들이 난리 났어요. 거기가 세계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였거든요. 아니, 우리가 여기까지 와서 지금 그걸 보고 가고 우리가 거기 가야 되는데 지금 이렇게 햇빛도 나고 하는데 뭔 소리냐. 아니, 뭐 남의 나라 가는 것도 아니고 지금 그 나라 안에 있는 데를 가는데 뭔 눈이 오냐, 막 이러면서 이제 사람들이 갑자기 난리가 났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행사 직원이 혼자서 이제 이거를 그 가이드가 이제 설명을 해도 우리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들이 떼거지로 몰려와가지고 막 삿대질하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가자! 지금 뭐 햇빛 나는데 지금 왜 안 가냐? 안 가면 물어내라. 우리가 지금 단돈 지금 한두 푼도 아니고 지금 뭐냐! 막 이러면서 막 난리 났어요. 여러분, 근데 그 가이드로 그때 오신 분이 누군지 아세요? 선교사예요. 여러분, 웬만한 가이드를 가다 보면은 잘하는 사람들을 찾으려면 선교사를 많이 찾습니다. 왜? 그분만큼 잘하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한국말도 되고 그 나라 말도 되고 너무나도 잘 알고 하기 때문에 그분들을 특별히 여행사에서 섭외를 해요. 이렇게 성지순례 할 때는. 근데 그 선교사님을 가운데 놓고요, 난리가 난 거예요. 물어내라. 이게 지금 뭐 하는 거냐, 지금 우린 가야 된다, 막 이렇게 한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 있더라고요. 여러분, 막 모세를 향해서 막 불평불만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 있잖아요. 아니, 그 옛날이 아니고 지금 있더라고요. 깜짝 놀랐습니다. 하여간 어떻게 진정시켜서 데모하지 않고 버스 타고 그냥 숙소로 그때 갔어요. 근데요, 여러분, 하나님을 몰라서 그런가요? 아니에요. 내 앞에 조그만 이익이라도 손해가 나면, 내 앞에 조금이라도 나를 건들기만 하면 우리는요 그냥 안면볼수합니다. 난리가 납니다. 요즘 세상에 그런 사람들 많잖아요. 조금만 피해를 주기만, 조금만 마음 상하게 해도, 말 한마디 해도 뭐예요? 너 죽고 나 죽자 막 달려들잖아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러면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놓고 한 입으로는 찬송하고 한 입으로는 저주한다면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사람입니까? 아니죠. 그래서 오늘 사무엘은 공동체로서 먼저 해야 될 것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게 뭐예요? 회개다라는 거죠. 뭐라고요? 회개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는 모든 백성들이 먼저 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엎드려서 나의 마음으로, 내 생각으로, 내 입술로, 내 삶으로 지었던 죄악들을 회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예배에 나오셔서 자리에 처음 앉자마자 여러분은 무엇을 하셨습니까? 하나님, 저 왔어요. 하나님, 저 이쁘죠? 나 축복해 주세요. 여러분, 그런 기도 하진 않았습니까? 예수님이 두 사람의 예를 들어서 얘기했잖아요. 한 사람은 바리새인 앞에 앉아서 나는 3일 금식했고 11조를 다 드리고 있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물을 다 드리며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 기도했던 바리새인과 달리 정말 맨 뒤에서 머리를 숙이고 나는 죄인입니다, 한마디도 못하겠습니다 하면서 회개했던 그 사람과 둘 중에 누가 의롭다함을 받고 갔다고요? 뒤에 앉은 사람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뭡니까? 회개입니다.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저는 부족합니다. 아직도 여전히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지 못했던 게 바로 회개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공동체가 먼저 나가야 될 것이 뭘까요? 회개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용서해 주십시오. 감히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 우리는 나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하나님 앞에 그렇게 회개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하실까요? 그것을 바로 요한일서 1장 9절에서 말해줍니다. 자,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모든 불의에서 어떻게 한다고요? 깨끗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 항상 다시 우리의 죄악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구하는 회개의 사람들, 회개의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로 잊지 말라고 이렇게 한번 얘기해 줄까요? 먼저 회개하세요. 네. 제가 회개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모해야 될 공동체 두 번째 모습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서로에게 기도를 쉬지 않는 공동체입니다. 서로에게 뭘 쉬지 않는다고요? 기도를 쉬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 서로에게예요. 서로에게. 오늘 사무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이렇게 기도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공동체는 이래야 된다라는 거죠. 자, 23절 상반절입니다.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여러분, 사무엘이 지금 이들을 위해 뭐를 쉬지 않겠다고 합니까? 기도입니다. 근데 그 기도를 쉬는 거를 또 뭐라고 얘기합니까? 죄라고 얘기합니다. 기도를 쉬는 게 죄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영적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이 세상 공동체하고 달라요. 세상은 자기 이익이 되면 참여하는 거고 아니면 마는 거예요. 그러나 영적 공동체는 자기 이익을 위해서 참여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영적 공동체는요, 교회는요, 서로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교회는 나 살고자 다니는 게 아니에요. 나 혼자 구원받고자 다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너무 정말 어린아이 같은 신앙입니다. 주님이 원하는 건 뭐냐면 서로를 위하는 거예요. 특별히 서로를 위해서 뭘 해야 되느냐? 서로를 위해서 뭐요? 기도를 해야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사무엘은 기도를 쉬는 것을 정말 죄라고까지 얘기했습니다. 우리는 그냥 중보해주면 좋고 뭐 안 해주면 그만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까? 다만 하나님께 기도하면 됐지, 뭐 내가 굳이 뭐 다른 사람에게 기도 부탁해? 뭐 다른 사람 기도 부탁한 걸 내가 뭐 그렇게 언제까지 나 굳이 기도해야 돼? 뭐 이렇게 그냥 너무 쉽게 생각하고 넘겨버린 경우들이 많죠. 그러나 우리가 아는 믿음의 선진들은요, 다 이 서로를 위한 기도의 삶을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부터 시작했어요. 모세, 다윗, 사무엘, 히스기야, 엘리야, 예레미야, 에스겔, 또 우리가 기도해 하고 있는 다니엘까지. 여러분, 그들은요, 자기의 안전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았어요. 그들은요, 다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했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했고, 옆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누구를 사용하시는가? 누구를 또한 기도에 응답하시는가? 바로 그렇게 나만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고 옆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하신다라는 거죠. 여러분 믿으십니까? 네,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들뿐만 아니라 우리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죠? 승천하셨죠? 뭐하고 계실까요? 예수님은 뭐하고 계실까요? 로마서 8장 3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같이 한번 우리 읽겠습니다.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뭐 하시는 자라고요? 지금도. 여러분 주님은요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이라면 여러분 우리 역시도 기도하는 서로를 위해 기도하는 그 쉬는 죄를 범치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요 목회자의 대원칙 중에 하나가 저는 이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목회자는 왜 필요한가? 목회자는 왜 있는가? 목회자는 나를 위해서 있는 게 아니에요. 목회자는 양들을 위해서 있는 거예요. 성도를 위해서 있는 겁니다. 그래서 목회자의 첫 번째 대원칙은 성도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목회자는 성도를 위해서 불철주야 기도해야 돼요. 어려움, 아픔, 상처, 힘든 걸 위해서요 무릎 꿇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들 위해서 뭐 새벽 예배 때뿐만 아니라 중간중간 저는 이 자리에 앉아서 성도들 기도합니다. 뭐 하다가 설교 준비하다가도 생각에다 누가 기도 부탁했는데 저 바로 기도해요. 하나님 누가 이 기도 부탁했는데 하나님 지금 어떤지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십시오. 하나님 그 상황이 지금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주님 지금 찾아가 주셔서 주님 치료해 주십시오. 여러분 제가 해야 될 가장 기본적인 거는요 저는 그거라고 생각해요.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는다? 그거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전도사님들도 마찬가지예요. 사역자들은 자기 부서에 맡겨준 아이들을 위해서 죽기 살기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서 목회자라 말할 수가 없는 거죠. 맞습니까? 내가 지금 막 나한테 대해서 얘기하니까 여러분 좀 이상합니까? 네. 그럼 또 얘기합시다. 성도들은요. 여러분 성도들의 대원칙 중에 하나가 또 뭘까요? 성도들은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성도들은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해요. 왜? 목회자는 성도들의 기도를 먹고 살기 때문이에요. 교회가 안전하게, 교회가 평안하게, 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일들을 하기 위해서는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해 줘야 돼요. 왜? 사단의 공격이 가장 강하기 때문이에요. 목회자가 넘어지잖아요? 많이 흩어져 버립니다. 뿔뿔이 흩어져요. 문제가 있다고 다 떠나버립니다. 이게 뭐 이래? 이렇게 돼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먼저 여러분 이단들이 제일 먼저 공격하는 게 바로 목회자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저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요. 우리 사역자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정말 기도 많이 해줘야 돼요. 할렐루야. 네. 그리고요 또 우리는 정말 서로 간에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서로 간에 많이 기도해 줘야 돼요. 목장에서요 기도 제목 나눌 때 괜찮아 그냥 건강하도록 기도해 줘 대충 얘기하고 끝나는 분들이 많아요. 여러분 이거는 무슨 얘기냐? 아유 괜찮아 난 뭐 잘 살고 있어. 난 나이스해. 그렇게 어려움 없어. 그냥 내가 기도한 대로 내가 잘 먹고 살아. 굳이 네 기도까지는 필요 없어. 이런 좀 건방진 신앙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태도는 굉장히 나쁜 태도입니다. 우리는요 진짜 나약한 존재라는 걸 안다면 진짜 기도 부탁 많이 해야 돼요. 여러분 기도 부탁 많이 하시길 바랍니다. 아무리 나약한 아이들, 저는요 제가 배 아플 때 있잖아요. 배 아플 때 옆에 우리 3번이 있다. 3번 부릅니다. 야 3번 날 위해 좀 기도해줘라. 아빠 여기 아프다 여기. 자 손 얹고 좀 기도해줘라. 그럼 얘가 날 위해서 축복 기도해줘요. 네. 머리 아프잖아요. 야 3번 여기다 손 얹고 기도해줘라. 나 기도 받아요. 어린아이한테도. 네. 여러분
우리나라는 체면 문화가 많아서 괜찮은 것처럼 얘기할 때가 많아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거 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서로를 위해서 많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서로 중보하기를 원합니다. 뭐 다 괜찮아도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것, 고민하는 것, 걱정하는 것 서로 기도해 줘야 돼요. 그러니까요, 디모데 전서에 보니까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디모데전서 2장 1절.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간구와 기도와 그 다음에 뭐예요? 도고. 여러분, 도고는 뭐예요? 이웃을 위한 기도입니다. 이웃을 위한 기도. 옆 사람을 위한 기도. 그러니까요, 우리는 정말 일주일에 여러분 아무리 정말 바쁘다고 막 그냥 지나가잖아요. 지난 주일날 예배 드렸는데 뭐 하다 보면 눈 뜨니까 또 주일이잖아요. 우리는 바쁘다 보면 그냥 지나가요. 생각하지 않잖아요. 그냥 지나갑니다. 그래서 그렇게 QWiFi 하라는 이유가 그거는 거고요. 개인 기도 시간을 가지라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그때 뭐 하는 거예요? 기도해 줘야 되는 거예요. 기도해 주는 거예요. 저는 기도 다 하고 일어나서 가다가도 또 기도 제목 생각나, 다시 앉아서 또 하나님 이거 까먹었네요. 또 기도합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여러분 멈추지 마십시오. 오늘 사무엘은 그걸 죄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정말 옆에 있는 성도 상황을 모르면 물어보세요. 목장에서 함께 얘기해 주세요. 전도회에서 함께 하세요. 여러분, 어제 우리 남전도회 연합으로 했잖아요. 그게 서로가 모일 때 서로가 나누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기쁨이요 행복입니까? 그때 서로가 기도해 줘야 되는 것이죠. 금요일 날 우리 철야기도 금요기도 할 때 이제 남전도회가 토요일 날 모인다는데 비 온다는 소식이 있어요. 그래서 금요일 날 또 비가 안 오도록 기도했죠. 그랬더니 토요일 날 비가 왔을까요? 안 왔을까요? 왔어요. 기도했는데 비가 왔어요. 장대 비가 왔어요. 주여, 이게 뭡니까? 이거 어떡합니까? 걱정하면서 갔어요. 네, 이 서울을 뚫고 저기 순천 집 갔어요. 근데 깜짝 놀랐어요. 비 오니까 사람들이 더 많이 왔어요. 비 오니까 어디 못 가고 그냥 거기에 또 몰려온 거예요. 할렐루야, 얼마나 좋습니까? 다 오전에 하고 밥을 먹었어요. 그랬더니 그때 하나님이 뭐예요? 딱 비를 또 그쳐주는 거예요. 족구하라라고. 그래서 또 같이 단합해서 또 족구하고. 누가 이겼을까요? 우승 사역자 팀. 우리 장로님들이 봐줬어요. 사역자라고 봐줬어요. 여러분, 정말 우리에게 있어서 정말 서로를 위해서 뭐 해야 될까요? 여러분, 연합하면서 서로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 줘야 됩니다. 남전도회 기도회였잖아요. 왜 기도회라고 이름을 지었는가? 야유회라고 해야지. 근데 그 지은 이유가 있어요. 기도하기 위해서. 우리는요, 아무리 내가 괜찮고 나이스한다 할지라도 아니요, 순간 깠다가면 우리는 다 넘어지는 거고요, 순간 주님이 깠다가면 바로 다 가는 거예요. 서로를 위해서요 많이 연약한 부분들을 기도해주고 중보해주고 사랑해줄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얘기해 줄까요? 제가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한번 해볼까요? 또 한 번 더 저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한번 더 해볼까요? 자, 이제 끝내야 되는데 또 세 번째 있습니다. 세 번째는 제목만 읽고 끝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사모해야 될 공동체 세 번째는요, 선한 길을 가르치는 공동체입니다. 뭐를 가르쳐요? 선한 길을 가르쳐요. 23절 하반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반절 한번 같이 읽읍시다.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지요. 사실 오늘 민영개발에서 여기 와서 데모한다고 벌써 며칠 전에 다 받고 우리들 기도하고 있었고 대안을 준비하고 있었고 그랬습니다. 근데 참 하나님께서 은혜로 밖에서 시끄럽게 해도 우린 예배하자 이런 마음으로 했는데 하나님이 막아주신 것 같아요. 근데 그들을 미워하면 안 돼요. 여러분, 사랑해야 돼요. 그들도 이 지역 주민이잖아요. 그래서 그들의 행위,
그들의 말은 너무나도 우리에게 상처가 돼요. 그분들이 지금 신문지상에 막 써놓은 거 보면은 인터넷 보면은 정말 난리가 아닙니다. 우리가 마치 도둑놈 같아요. 사랑 지를 것보다 더 못한 것 같아요. 정말 마음에서는 열불 나고 힘들지만 그러나 다시 참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죠. 여러분,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끝까지 우리가 기도하며 건축도 이뤄나갈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단순한 건물만 짓기를 원하는 게 아니잖아요. 더 중요한 건 뭐예요? 우리의 내적인 자아와 내적인 공동체입니다. 이 공동체가 하나님이 그렇게 건축을 줄 만한가? 아닌가? 하나님은 보고 계세요. 줄 만한 공동체가 될 때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사무엘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정말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공동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공동체 되기를 축복합니다. 선한 길을 가르칠 수 있는 공동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한번 찬양하면서 나아갈 텐데요, 이 시간 다 같이 그 자리에 일어나서 우리 하나님 앞에 거룩한 두 손을 들고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공허, 하물며 지금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에 임하,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자유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사역하리라. 교회는 생명이니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여러분, 우리 그대로 한번 기도할까요? 하나님, 정말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교회의 공동체로 불러주셨습니다. 단순한 나 한 사람의 구원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공동체요, 교회요, 또 우리 목장이요, 부서요, 전도회로 하나님은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오 하나님,
우리 공동체가, 우리의 신앙이 언제까지나 이기적이고 자기 구원만이 최선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공동체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놀라운 교회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를 놓치지 않고 서로를 붙들고 끝까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이 마음을 가지고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할까요? 주여! 오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의 공동체를 올려드리며 기도합니다. 여전히 이기적인 신앙 가운데 살아가는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 우리도 똑같이 나의 구원만이 최선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 교회 공동체, 우리 목장 식구들이, 우리 전도회 식구들이, 우리 부서 식구들이, 우리 성도들이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서로 함께 회개하고 서로 함께 올바른 선한 길을 가르치며 하나님이 일하시는 하나님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서로를 위해서 기도를 놓치지 않게 하시고 서로를 하나님, 우리가 또한 하나님 기도를 쉬는 죄를 범치 않게 하시고 끝까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며 나아가는 하나님 우리 공동체, 하나님 서로를 중보하고 세워가는 우리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교회의 공동체로, 우리를 함께 영적 공동체로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나만 괜찮은 게 아니라 함께 손잡고 함께 기도하고 내일처럼 함께 돌보며 사랑하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한국교회도 주님 앞에 의탁합니다. 하나님, 이 한국교회가 자기 교회 중심, 자기 교회만 잘 되는 게 아니라 모든 교회가 정말 하나님 안에서 아름답게 회복되고 부흥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한국교회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무궁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임재 역사 교통하심이 오늘 공동체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공동체로 함께 기도하며 세워가기를 소망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또한 목장 위에와 또 이 한국교회와 세계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